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임하시는 주님의 위엄,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여디다요 보스갓 여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장을 본문으로 은혜와 말씀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유다의 왕 요시아가 나옵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다윗에 비견할 만큼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그에게 은혜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 은혜와 말씀이 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와 말씀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은혜와 말씀이 있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충만하며 또 말씀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각 고유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환경이 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환경을 안 좋게 갖고 태어나거나 살면서 그 환경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환경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면 절망입니다. 환경이 그를 결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패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환경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지만 성공하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안 좋은 환경을 바꾸면서 성공의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거기에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환경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은혜가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은혜가 패배하지 않게 합니다. 은혜가 망하고 죽지 않게 합니다. 사람이 공동체가 은혜로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사람을, 공동체를 결정합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시아가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몹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온갖 악을 행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그 전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섬기면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자, 요시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던져 사르면서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그의 부친 므낫세를 따라 그의 못지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2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아몬은 그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어려서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보니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할아버지를 따라 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신복들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요시아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그가 그때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도하고 인도해 줄 사람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요시아는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어려서 왕위에 올랐지만 해를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요시아는 무려 31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 8세의 왕에 올랐다는 말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는 말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려서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여서 무엇을 알리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성공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왕위에 올랐지만 오랜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지도해 줄 아버지가 없었지만 굳건히 왕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왕위에 있었지만 그동안 나라가 패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요시아가 어린 나이인 8세의 왕이 되고 그때 그를 보호해주고 지도해줄 아버지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좋게 하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부재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의지할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 요시아는 왕이 되고 8년 후에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후에는 우상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18년 후에는 우상을 제거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성전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에게서 유다에서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이제 그에게 은혜가 더욱 임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했을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일은 순환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이 일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요시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요시아가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가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가 은혜로 오랜 동안 왕위를 지켰고 그가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요시아는 그 땅에 만연했던 우상을 제거하였고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성전을 새롭게 수료하였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로 인한 은혜가 그곳에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모든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더욱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다윗을 강하게 한 것도 그의 척박한 광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좋은 그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 광야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광야를 지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가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안 좋은 환경인 광야를 지났지만 그때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더욱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은혜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격 없지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은혜를 받아 살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풍성하며 주님의 은혜로 늘 이기며 주님 앞에 큰 영광 드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들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은 그때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그곳에 큰 충격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자가 됩니다. 그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할 수 없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게 들려진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돌이킨 자, 온전히 회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도하고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사반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읽으니라. 읽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읽어야 말씀입니다. 읽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사장된 문자일 뿐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묻힌 채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흔한 일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발견된 것이 기적이라고 여겨진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며 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섬길 때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그때는 섬기는 제사장도 눈과 귀가 어두워서 보고 듣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본문에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성전에서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그곳에서 우상을 경배하는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려진 그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시야는 성전에서 수많은 돈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도 시큰둥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반응했습니다. 요시야 그에게 말씀이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하였던 겁니다. 그때 말씀이 읽혔고 그 읽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말씀은 읽고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게 옷을 찢을 정도의 충격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냥 그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할 때 옷을 찢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에게는 돌이킴, 즉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가 회개한 겁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왕 요시아가 제사장 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뭐 미가의 아들 악볼과 뭐 서기관 사반과 왕이 시종 아사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이제 측근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요시아는 자신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야훼 진노를 샀다고. 그래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엿듣게 합니다. 자, 왕인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자, 요시아는 자신과 백성들이 망하고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자, 말씀이 임하면 이해력이 좋아집니다. 영적 이해력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자, 말씀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내리는 과정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나의 뜻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면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는 과정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때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들이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갑니다. 훌다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여선지자입니다. 자, 그 당시는 여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자신의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냈습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인데 여자에게로 말씀을 물어보라고 자신의 측근들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여선지 훌다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훌다의 남편은 살룸이라는 자로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옷 만드는 사람입니다. 옷 만드는 사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니까 여자인데 옷 만드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왕이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물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여선지 훌다에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둘째 구역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백성들이 피난와서 거주하던 구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민촌입니다. 그때 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새로운 신시가지를 형성하고 그곳에 이제 거주하였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난민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꿋꿋이 세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해도 자신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는 콧방귀 뀌면서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야, 옷 만드는 사람? 살룸의 아내? 난민촌에 거하는 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다. 야, 웃기지 않냐?
어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단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단다. 악담을 퍼부어대는 저 여자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왕 요시아는 여선지 훌다에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선지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요시아가 훌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선지 훌다는 그들이 읽은 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 요시아에게는 내가 말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그래서 야훼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나도 이제 내 말을 다 들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보니까 그때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가 그렇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은 연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치를 떨고 있다면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 때 파라오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치를 떨어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온화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죠? 부들부들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째려보고 마음이 뾰족해지고 막 그러면은 빨리 자기를 내리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 성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저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는 다 망하고 죽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멸망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저들로 또 다른 세상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그런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서 살았을 때 저들은 자신들이 망했다고 노예 신세로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그 세계를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 세계를 만나게 하셨고 그 세계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당하는 현실을 보고 우리가 망한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멸망당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다른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내리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만나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엔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게 됩니다. 나를 뒤집어 놓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온전한 전 존재의 변화가 내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나의 왕권을 내리고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힘으로 내게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바꾸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죠. 여러분 그걸 그냥 문자로 읽거나 듣지 마십시오. 그냥 웬만한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게 변화가 일게 됩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있게 되는 역사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된 수많은 금을 보고도 콧방귀 꼈습니다. 저 뭐 금덩어리 가지고 뭐 돈 가지고 뭐 하라고. 근데 실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들 때 그가 옷을 찢고 큰 충격에 휩싸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게 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계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이 악조건, 이 척박한 이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이 어지럽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빨리 극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도성 그곳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를 지나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바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임합니다. 그 은혜 받고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왕 같은 자로 존귀에 세워지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자신을 기꺼이 내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내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선 하나님의 역사가 일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모든 역사가 있게 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얻으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